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인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성서학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제 수업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학교에 갔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침례교 출신의 전도사님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성교회 그리고 대표 되시는 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교회나 그 대표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참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제부터 고민하면서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선교회와 거기에 대표되는 분과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의 오래된 친구가 한때 예전에 그 선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주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의 나눔이 정말 도움이 되고 주변 분들에게 좀 나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썸네일 제목이 속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속지 않는 법 혹은 분별하는 법 혹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추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분들의 성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임의대로 인용하거나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를 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일천번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것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10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일천번제가 없고 일천번제물을 솔로몬이 한날 하루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다라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의 온전한 연합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역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메시지를 삼가하십시오. 세대주의 신학이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목회하시거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고 가르치는 사역하시는 분들을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극단적 종말론으로 성경을 인용하거나 그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듣는 청중들이나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건드려서 결국은 설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헌금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땅을 구매해야 된다, 센터를 지어야 된다, 건물을 사야 된다, 빌딩을 얻어야 된다, 부동산, 주식,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동역하는 거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종교심 혹은 신앙심 혹은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혹은 헌금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삼가 관계를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저희 그 한국 성도님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나는 평소에 정말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내 형편상 선교지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난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어서 늘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자주 이런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헌금을 강요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지금 굉장히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모임들, 집회들, 행사들을 삼가 멀리 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시청하는 유튜브 설교자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 듣는 유튜브 그리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메신저 분들의 모든 신앙 이력을 다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씩 어떤 외부 강사로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인지,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그 교회의 간략한 역사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신앙 이력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분의 신앙 이력 혹은 배경, 누구의 멘토였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안수는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되었고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있다면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자가 신학 공부나 교리 공부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삼가 조심하십시오. 물론 신학 공부가 쉽지는 않지요. 신학 공부가 딱딱하고 교리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어떤 교리나 신학 공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쉽게 나온 것도 많고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으로 나온 것도 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 공부나 신학 공부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자주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건조해서 이런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성령 집회, 뭔가 넘어지고 기적이나 이적 이런 쪽의 유의 어떤 집회나 행사 이런 모임에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디 가면 너무 설교가 시원하고 통쾌하고 재미가 있고 많이 웃기도 하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막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체험,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나의 감정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정하십니다. 나의 경험과 체험과 응답보다 더 우선순위는 항상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서 체계적인 신앙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 집회, 체험 위주, 경험, 이런 기적, 막 성령 집회, 뭐 병이 낫고 고침받는 교회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차원의 뭔가 놀랍고 신비한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 그런 기적들, 이적들이 있는 그런 집회를 즐겨 다니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한때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라는 게 뭐냐면 일루미나티, 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혹은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엘리트 집단, 빅 브라더스 같은 이런 음모론에 한때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갖고 오래전에 이런 류의 책들을 뭐 그림자 정부 같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사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냥 정말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여기에 심취하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책들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설교나 강의 시간에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경제 상황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입시켜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동질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미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바로 두려움과 매니플레이션,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 밖에 하늘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앞에 온갖 기적들, 신비한 현상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앞에서 금가루가 막 하늘에서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임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런 감언이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 기적, 이적, 능력,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는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분명히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시고 말씀도 듣겠지만 인문학 서적도 여러분들의 영성과 풍부한 감성을 위해서 꼭 읽으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 서적과 신학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제 마음 한켠에는 나도 앞으로 목회나 혹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성도 물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럴 때 참 많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전과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읽지를 못했어요. 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떤 사역이 있거나 집회가 있거나 강의가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틈나는 대로 지금도 계속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신다면 고전과 인문학 서적을 함께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 다음에 로마의 시조가 되는 아이네아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나 사마천이 썼던 사기열전, 그 책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의 영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문학책이라든지 고전과 인문학책을 성경과 함께 읽으시면서 배워나가시면 성경과 역사와 사람과 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해안과 지혜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러한 사태는 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역자들의 타락, 그것이 선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불륜이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도 함께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도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지금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누구나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어떠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치리하고 징계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치리나 징계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 되시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어르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로부터 뭔가 요구가 올 때 잘 치리가 되고 징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을 삼가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고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삶에 그리고 저희 가정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권세자들을 위해 평안을 빌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함께 넣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교묘히 썩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교묘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혹시 변질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잘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 10가지를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나눔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주 안에 함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미혹이 많은 세대잖아요. 미혹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꾸며대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미혹이 가득한 이때에 이 10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처음에도 성령이고 끝에도 성령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